오늘 다니엘 5장, 오늘은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장을 그냥 한 시간에 간단히 마칠 수도 있지만은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야무치기 끝까지 한번 다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들려요? 아니, 똑같은 대답을 하네. 오케이. 네. 자, 정상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리가 요 소리거든. 네. 자, 17절 보겠어요. 예, 딱 됐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다. 오늘 우선 17절만 읽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벽면에 쓰여진 글들을 아무도 읽지 못했을 때에 왕후가 들어와서 누가 해석할 수 있다? 다니엘이 신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면은 해석할 수 있다. 주인공은 항상 후반에 등장해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와서 다 해석해 버렸으면은 다니엘이 할 일이 없지요. 이 애굽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왕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옛날에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들입니다.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최고의 영예를 주는 거요.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권력을 제3인자로 삼아준다 할 때 다니엘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지금 다니엘이 벽면에 기록된 글자를 쫙 훑어보는 순간에 뭘 아는 거예요, 이제. 아, 이 나라가 다 운명이 다 끝났구나. 그 상황에 금목걸이가 무슨 필요하며, 자주색 옷이 무엇이 필요하며, 제3인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끝나는 일장춘몽이지. 왕국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는 위태로운 순간이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왕국이 등장했을 때에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게 이제 이것을 거절해요. 이 사람하고 이 다니엘하고 대조되는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잖아요. 발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가서 한번 저주해버리면 평생 먹을 게, 평생 다 쓰지도 못할 정도로 왕이 엄청난 보물을 준다는데 기가 솔깃하지요.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을 생각할 때 32,000명이 이제 지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32,000명도 많다. 이제 막 결혼한 사람 돌아가고, 이제 막 건축해가지고 아직 집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 다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10,000명 남은 거예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초비상이지요. 32,000명이 13만하고 붙어도 이길 똥말똥한 상황인데 22,000명이 고스란히 눈앞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이 기도원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군사들을 선별하는가?
그들이 오랫동안 이제 행군을 해왔으니까 목이 마랐을 때에 냇물에 가서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300명은 전투에 나가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럼 거기서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물을 떠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300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고개를 쳐박고 물을 꾹꾹 마시는데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훔겨쥐고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예? 그냥 물 마시는 그 자체가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어디에서 적병이 돌출할지 출몰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물을 먹는 그 순간에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그 자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준비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왔는지가 그 단순한 한 사건, 한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난 지위와 보물을 약속했을 때에 평소에 그가 어떤 가치로 살아왔는지가 그 순간에 그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삶의 가치관은, 어떤 한 행동은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연장선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평소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일상의 삶이 결정적인 내 운명을 결정하는 행동으로, 말로, 처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발람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이제 다니엘 5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저 뒤에 띄가지고 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누가 나와요?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의 부름에 응한 것 자체는 삭설 위하여 뇌물이요. 근데 이 유다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간 길이 어그러진 길이다. 그래서 어그러진 길. 그 앞에 베드로후서 2장에도 발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그 길이 나와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와요?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발람이 무맛도 못한 거예요.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짐승맛도. 여기 유다서에 아까 발람을 이야기할 때 어그러진 길 이야기했고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다시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리고 유다서에도 삭설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다시 베드로도 뭐예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공통적인 단어가 삭시고 그 다음에 길입니다. 길. 유다서에서는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고 베드로는 발람의 길. 길은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길을 제대로 들었어야 되잖아요. 길을. 그래서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느 집에 간다면 항상 옛날에는 지도를 보든지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집에 가려면 반드시 제대로 뭐요?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 길에.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길은 이미 어떤 길이요? 어그러진 길이요. 그 어그러진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그럼 발람이 결국에 왜 망했는가?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왜 길을 잘못 들었었는가? 그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명확했더라면은 모압 발락이 사절단을 보냈다 할지라도 호통을 쳐서 쫓아 보내야 될 텐데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그거 딱 눈 감고 뭐요? 입은 뭐 자주 할 것도 없어. 딱 눈 감고 뭐요? 입은 한 번만.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계속 범죄하라 하지 않습니다. 딱 눈 감고 입은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다 한다. 그렇게 얘기죠. 다른 사람도 다 하고 그러니까 너도 뭐요? 입은 한 번만. 여기서 넘어가요.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은 뭐요? 두 번, 세 번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해제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어그러진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람은 최후의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그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지만은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 신분이 상승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이 최후에 이르르고 있는 왕과 이 바빌론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다니엘의 뭐예요? 제일 우선 관심사였다는 거지. 이것이 발람과 다니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을 아뢰이다. 18절에 다니엘 5장 18절에 왕이여. 18절부터 24절에 다니엘이 이제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 사례를 들어서 왕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벨론의 최고의 이 당대의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느부갓네살보다 느부갓네살이나 느부갓네살 부하들이나 느부갓네살의 그 후계자들은 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왕이었어요. 전성기를 구가하도록 한 왕이었으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가 누렸던 권세와 영광과 모든 위엄이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위엄의 그 출발 지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이제 잘 나갔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래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런데 20절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여기 마음이 높아지며 할 때에 그 교만, 거만, 오만, 이러한 자만, 이러한 것의 출발은 어디에서 나타나? 마음에서 시작되네요. 마음에서. 그 이사야 14장의 시작, 이 이사야의 기별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14장에 경고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는 갑자기 루스벨로 바뀌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보좌를 높여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데, 그 첫 표현이 뭐냐면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면은 이 천사장 루스벨의 어디에서 교만이 시작됐는가?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근데 거기에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바벨론 왕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은 결국에 사단의,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두 도시의 이야기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입니다. 사단의 본부와 하나님의 본부, 두 도시의 싸움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 누가 왕이냐 그거요.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우주의 왕이고 누가 진짜 내 인생의 왕이냐 하는 그 왕들의 싸움, 왕들의 주도권, 왕들의 전쟁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자기가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그래도 신들이 나에게 이런 거 주었다 하는 다소곳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다가 너무 잘 나가 보니까 이제 그때 뭐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순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자기 외에 누가 보였는가?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보였는데, 신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자기가 어느 자리로 올라가는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자리로.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자, 구약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죄악의 세력의 왕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왕, 그리고 지배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모든 현장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디인가? 지금은 더 이상 바벨론도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도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현장이 통합되어서 어디가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것인가?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물질이 왕이 될 것인가? 세상의 명예와 건세가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 다음에 뜻이 완악하여,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마음에서 시작된 그것들이 생각과 의지가 계속 완악하게 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으로 나가요? 교만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마음에 시작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은 이제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 문맥의 흐름이요. 정확하게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게 그대로 나와요.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대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술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 같은 7년의 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 고통의 과정, 짐승 같은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21절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그게 첫 번째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 그 역사는 성경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왜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사건, 인물, 교훈, 가르침,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뭐 하려고?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배워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대로, 교훈을 발견한 대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도 그처럼 성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그들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나도 그들처럼 승리하고.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이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데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내가 접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성공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들의 성공의 원리들을 터득해서 내 인생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려면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접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서로에게 그것이 동료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어서 그것이 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에 별 관심도 없고 명품 이야기나 하고 쇼핑한 이야기나 하고 누구 험담이나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 자꾸 어울려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가요. 그리고 닮아가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편해집니다. 왜 자꾸 어울리는 사람하고 어울리는가?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편해지는가? 사상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취미가 같아지고 말하는 게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서로 닮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결정되고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하는 것은 또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나누는 대화도 뭡니까? 신앙이 없고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신앙 이야기를 해봐요. 여기 모여가지고도 그런 이야기 하냐고 눈총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상, 생각, 철학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은 이야기하고 암송한 이야기하고 전도한 이야기하고 하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같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 그 역사는 성경의 역사, 내 주변 사람들의 역사,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성공한 걸 통해 성공의 원리, 실패한 걸 통해서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의 역사에서도 이전에 내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으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영적인 면에서 항상 되새기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벨사살 왕의 문제는 다니엘이 이제 지적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여, 지금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선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이제는 그 벨사살 왕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여,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나와요.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22절에는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것을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이미 그는 자신의 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교만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기고만장했다가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든 왕의 자리에서요. 왕이라는 것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만 내려와도 그거는 엄청난 충격인데, 일반 평민으로 돌아와도 그거는 엄청난 충격인데, 성경은 짐승과 같은 생활로 전락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을 치닫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벨사살 왕이 알았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지상에서 최고의 존재인 것으로 설칠 때에 어떤 지경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말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하늘 주제보다 높이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거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하고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예, 다니엘의 이 강조점을 보니까 알고도 했으니까 그런 역사적 흔적과 기록이 없이 그냥 죄 잘난 척을 하고 했을 때의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와 지금 벨사살이 범한 이 죄에 대한 것들이 그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반복돼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을 때는 더 그 죄가 중하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러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 역사의 끝날,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가 분명한데도 진리를 불어이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가 경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것도 일반 술 먹는 그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 술을 따라 먹은 것이 뭡니까?
성전 기명. 성전 기명.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제기들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이 벨사살 왕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그 주변 열국에 그냥 한 신의 부족 신으로 취급하는 상황이니까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 신의 제사드리는 그 제구들의 술을 따라 먹는 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빗나감은 하나의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쇄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자, 이제 술이 마시면은 이제 제정신이 없죠. 그렇지 않아도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술까지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새와 나무돌로 만든 신상들을 뭐하고?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라는 이야기요? 벨사살 왕의 죄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했다. 근데 벨사살은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뭘 교훈을 배워야 되니까 벨사살 왕의 문제는 역사 속에서 이미 그런 것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자신이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경험했다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그런 것을 지켜봤다면, 또 성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생명에 가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과 불의에 갇히는 어그러진 길이라면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벨사살 왕이 이것을 알고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역사적 분명한 기록과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반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결과는, 결실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과, 결실, 열매는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영생의 열매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든지 내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열매든지, 지금은 표가 안 나고 지금은 겉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때가 될 때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령을 위해 심는 것과 육체를 위해 심는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름으로 이제는 벨사살 왕이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어떤 때는 그 열매가 내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 경우에는 그의 위치, 그의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벨사살 왕은 그가 뿌린 씨앗이 한 그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왕국의 멸망까지를 초래했다면,
내 삶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내 한 개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뿌린 씨앗이 교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장을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24절에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때 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제 다니엘이 한숨 날리면서 이때 이 벨사살 왕 아직 나이도 많지도 않은 젊은 왕인데 다니엘이 만고풍상을 다 겪은 다니엘이 역사의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감 어린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될 때에 벨사살 왕이 어땠을까요? 손을 다 모으고 꼼짝도 못하고 예? 다 조금씩 듣고 있는 예? 어린아이 이 선생님 앞에 호통 듣는 이 초등학생 어린이 같이 딱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도대체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은 저 메네메네 덱을 우 바르시는 저 글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할 때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곳에 참여자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예?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 날 정도로 예? 지중원도 고요하다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이제 이게 방 위에 이건 뭐라 부르나? 요즘 내가 영어를 좀 썼다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천장에 예? 지들이 밤만 되면 달리기를 하는 거라 이제 저 옆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서로 찍찍 끼리고는 막 싸우고 후다닥 끼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또 후다닥 그래서 막대를 대고 콩콩 치면은 또 가만히 있다가 그럼 조용히 이때 표현을 지 죽은 듯 고요하다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할 때 이제 또다시 뭐 도대체 그러면 이제 자 그 뜻이 뭐냐 이제 다 모두가 다 다니엘의 입을 집중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완전히 이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메네라 하는 말은 세다란 말이야. 넘버, 카운트란 뜻이야. 세다, 넘버, 카운트.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두루뭉실, 대강, 얼렁뚱땅, 대강대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카운트,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카운트해서 넘버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과 국가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일할 때 야야 뭐 대강대강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는 대강대강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거기 메네가 강조하는 메시지요. 그것도 한 번 반복된 한 번 한 게 아니고 메네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정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정확하고 정확하게 심판한 결과가 뭐냐?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데겔 나오지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거는 다는 거예요. 다른 거. 왜? 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되 공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이렇게 딱 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욥기 31장 6절에도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심판의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면서 양쪽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 거기 천칭, 그 심판의 저울이요. 그러면은 하나는 하늘에 대한 무게고 하나는 지상에 대한 무게요. 하나님께서 딱 달아보고는 하늘 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하늘 쪽은 휙 올라가 버리고 그냥 달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팽팽하게 균형을 잡는 사람이 있을 때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쑥 올라가고 땅에 대한 관심, 애정, 우선순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관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하루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울 줄여가지고 딱 우리를 달아 대롱대롱 달 때 하루에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무게를 두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울을 들고 딱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기도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누군데? 벨사살 왕이. 왕인데 왕이라도 그 왕의 왕이 그 왕을 뭐 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전도서 12장 14절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시작하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는 떠서 또 지나가고 뭐 어떻게 하고 인생은 허무하구나. 황성예터에 예? 그럼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eaningless, nothing.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허무하다, 헛되다, 의미 없다 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보니까 세상은 헛되더란 이야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러면서 헛되다고 이야기해놓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볼 것 다 해봤다 그거야. 솔로몬의 700명,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만만찮은데 700명에다가 또 300명에 의자왕은 3,000명이나 하지만 솔로몬은 1,000명을 데리고 살았던 거야. 이 양반 제정신이 아니지. 예. 혼자씩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을 데리고 사는데 그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연못을 파서 거기다가 금붕어도 키우고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노래하는 자를 데려서 날마다 주변에서 노래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헛되더라 그거예요. 여기 하나 붕어하고 금붕어하고 차이가 있는데 붕어하고 금붕어는 붕어는 사람들에게 먹거리입니다. 금붕어는 사람들에게 볼거리요. 근데 그 한자 차이가요. 먹거리는 죽여서 내가 먹어버려. 볼거리는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자, 시골 동네에 돌아다니는 누렁이 개는 일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몽둥이 가지고 때려서 잡아 먹으러 가지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절대로 병원에 안 데려갑니다. 그거는 잡아서 뭐요? 매달아서 때려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사랑이 없어요. 먹거리야, 먹거리. 그런데 내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앞에 애자가 들어가요. 사랑애. 애완견이 될 때에 보험도 안 되는 거, 교회 헌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애완견 병들면요 200불, 300불 데려가서 치료한도 데려다닙니다. 안 버려요. 뭐가 되니까? 애완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생명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강아지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제공해야 돼. 사랑은 주는 것이고 왜 주는가? 살리려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왜 주는가? 살리려고.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집에 강아지의 애완견,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먹이를 주고 그가 병들 때는 뭐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를 살리려고.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고? 주는 것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는가? 눈치 있게 대답을 해야지. 자, 하나님이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맞잖아요. 그게 사랑은 주고 왜 주는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부족함이 보였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 그러더니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허무요. 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완전히 방탕한 삶을 방탕아로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한 책이 전도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였지만은 자기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마지막 12장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저울추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적합한지를 달아볼 때 아무도 우리 스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분을 매일 매순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그처럼 수준 높은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불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분 눈에 들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하늘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했죠. 뻐기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직사각행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탁
그 유리바닷가에 이 도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을 쓰기에 적합하고 나는 이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는 장면은 나는 이것을 쓸 자격이 없다고요.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축복,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일이 없나?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나에게 비춰준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루은 그 일을 보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저울로 달아서 구원에 통과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라. 결국에 바벨론의 모든 상황은 끝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카운트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달아보고 하는 모든 것이 뭐하고 관계되냐면은 물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물질. 근데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어요. 뭐니 해도 금이요. 금. 세상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 보석의 가치가 금입니다. 금. 그런데 그 금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바벨론이요. 그럼 역사 전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머리, 금이라고요. 물질이라고요. 근데 그 물질로 상징된 이 모든 바벨론이 지금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은 바벨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이 온다는 것.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지만은 그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은 끝난다는 것. 그래서 메네메네 데글 우 바르신에 대한 모든 용어가 물질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개인도 결국에 바벨론이 망한처럼 그 개인도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원과 말씀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심판을 통과시켜서 구원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 모두가 역사는 끝나고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세상의 금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을 가치 있게 인정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벨사살 왕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여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루가 마칠 때에 한날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길과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어디를 지향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는지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와 수준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언제나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에게 비춰진 빛을 따라 나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 대해 네가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열 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에 감사하며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에 지나간 1년 동안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 새해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